못 보던 사람이 앞에 서서 약간 적잖게 당황하셨을 텐데 저는 지금 포항에서 포항 지역을 놓고 전도운동하고 있는 김성용 목사랍니다. 경주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쓰게 된 이유가 우리 11월 달에 우리 경북 노회에서 경주 지역에 전도 캠프를 이번에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이 베이스 캠프가 노회 전도 캠프의 베이스 캠프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의 방향은 우리 저쪽 그 다민족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237 나라와 다민족 그리고 치유 스밋 이쪽으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이번에 좀 캠프를 인도받고자 오늘 이렇게 경주 지역 목사님들 좀 뵙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기도 부탁드리려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역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에서 진짜 이번에 경주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특별히 메시지 그렇게 은혜 끼치고 그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좀 편안하게 오늘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저 자신한테 주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생각하는 게 요즘 묵상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인도만 잘 받으면 되는데 성령인도 받는 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아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성령의 흐름 따라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세 가지 치유로 결국은 나를 살려야 우리 개인 나 자신을 살려야 결국 우리 몸된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래 현장에서 시간표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이번에 캠프도 이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경주 지역에서 캠프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의 흐름 안에서만 보면 진짜 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제일 응답받은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다음 서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내용 안에 보면 또 중요한 한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많이 우리가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가라는 인물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우리는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전도제자가 되고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찾아서 도와만 주면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경주 지역에 진짜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제자들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나 잘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가 결국은 이 땅 최초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인류 최초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고 엄청난 축복받죠.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하면서 결국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고, 흑암 권세가 음부의 세력이 너를 절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러는데 뭘 놓칩니까? 오직의 축복을. 사실 베드로가 저 고백 해놓고도 이게 지가 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깨달음으로 한 고백이다 보니까 주님이 오직의 축복을 깨닫게 하려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변화산으로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때 처음으로 오직 예수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오직 예수란 단어가 딱 마태복음 17장에 한 번 나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비밀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았죠. 받았는데 결국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축복 받아놓고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 번도 아니고, 아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 계집종이 당신 예수하고 한패지. 처음에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 정도였다가 마지막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했는데 닭이 울 때 깨달았다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통닭 절대 안 먹었다는데, 그렇게 그러면 이 고백할 때의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3번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일까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베드로라 생각하십니까? 둘 다 진짜예요. 둘 다 진짜. 그렇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훈련 안에서 응답을 누린다기보다 말씀의 흐름을 누리고 있을 때는 계속 이 고백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찬바람 불고 이래 막 낙엽 떨어지고 이래가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저도 모르게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이거는 어느 게 진짜 나냐? 둘 다 죄거든요. 베드로가 진짜 신앙 고백했을 때의 베드로랑 계집종 앞에서 고백했을 때의 베드로랑 결국은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 메시지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랬던 거지. 진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베드로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결국은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 운동이라는 베드로에게 미션을 전달한 거죠. 베드로가 이 미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 미션 품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누리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의 삶은 진짜 주님의 이 렘넌트 사역하는 여기에 본인의 생을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베드로가 결국은 쓰임 못 받았던 이유가 결국은 좀 그릇이죠, 그릇.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상적인 학문이나 배경 자체도 이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걸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같이 베드로도 쓰임 받지만 이제 실질적인 세계 복음화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원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도행전 7장 57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의 복음의 흐름을 쫙 전달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쫙 전달했을 때 유대인들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잖아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 얘기 들어서 한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면 겉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 겉옷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증인이 되겠소, 그 의미거든요. 공범이죠. 공조자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는 이름이 사울로 나오죠. 사울이 옷을 받아준 거예요. 바울이 그 옷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에서 바뀝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고 바울도 적잖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을 당하면서 천사와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결국 뭐 하러 갑니까?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 지역에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선봉이 돼서 가다가 여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양육받고 바울이 아주 그래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복음 안에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바울이 아나니아 통해서 미션을 전달받고는요,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불신 현장을 보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의 현장을 보는 거죠. 보면서 뭘 발견했을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12가지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확인했을까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라비아에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11년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무슨 시간을 갖냐 하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중의 시간을 갖고 뭘 정리했느냐? 아시다시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 박사이다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복음의 내용만 몰라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해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몰랐죠. 복음. 이제 그 복음이 자기한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바울을 픽업하죠. 부르는 시간이 오죠. 그 시간표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누가 부릅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결국 무슨 훈련 시키느냐 하면 복음 집중 훈련을 인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결국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요. 인류 최초의 선교팀 5인 1조 선교팀의 축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나가는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현장이 이미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현장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밖에 없다는 걸 바울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 확정,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장부터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이 뭐죠? 현장에서 더 크게
눈이 열리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자, 하나님의 소원 결국은 세계복음화구나.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그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뭐 하는 겁니까? 이 RUTC 현장에서, 이 한빛 RUTC 이 예배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는 시간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이잖아요. 로마 복음화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지역은 다르지만 저는 포항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고 여러분은 포항에서 영천에서 이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이 응답의 이 언약의 성취 현장까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진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정인이 됐던 게 바울이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요 마가라는 인물. 사도행전에는 마가라는 인물이 그렇게 언급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가가 처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다 되어 있거든요. 그 마가가 요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가의 어머님이 120명의 제자들을 우리 집 다락에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경이 없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지금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응답이냐면 이미 이런 좋은 RUTC라는 응답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 좀 살았던 사람이 마가네 집이라. 한 다락에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 딱 진짜 요 공간 정도 크기 돼요. 요 공간. 제가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가보셨죠, 목사님? 진짜 딱 지금 딱 요 공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크기가 딱 요 공간이에요. 여기에 요 정도 되는 공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이 정도 다락방을 갖고 있는 집이 유일한 게 마가의 집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마가는 좀 있는 집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좀 어떻게 컸냐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포실하게 컸다. 경상도 말로 하면 좀 포실하게 컸어요. 곱게 컸어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 제일 있는 집애가 마가였다니까요. 진짜 포실하게 컸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이곳에서 뭘 체험합니까? 자기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니까요. 최초로 120명이 거기에 마가가 정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의 중심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열정은 있고 중심은 돼 있는데 훈련이 덜 돼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여행을 나가겠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5인 1조에는 마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5인 1조 이름 안에 여러분 신라도 없고 마가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라도 따라가고 마가도 함께 갔거든요. 동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동행하는 것까지는 좋았어. 열정은 있었어.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바울팀이 바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죠. 엘루마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끊고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더 으쌰으쌰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건너가느냐 하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요. 근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왜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을 가려면 밤빌리아 이쪽 지역이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 그냥 보통 산이 아니고 해발 진짜 한 3,000m 넘는 3,500m 되는. 그러니까 눈 덮인 산이에요. 거기를 요 포시라버게 큰 마가 도련님이 가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선교도 좋고 하나님을 하는 사랑에 대한 열정도 있는데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 보면 막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하죠. 근데 문제 딱 오면 선택 딱 할 때 보면 복음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거 딱 붙들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마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중심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도 체험했었다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선교지에서 힘든 상황이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요 사건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요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팀이 돼서 전도여행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누구냐면 요 사건 때문이에요. 요 마가가 결국은 돌아가 버렸거든. 근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2차 전도여행 가니까. 근데 바울 선생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 보십시오. 선교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헌금과 기도와 모든 걸 모아 나가는데 그 성도들의 헌금 모은 걸 가지고 선교 나가는데 그걸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차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그 산 하나 넘기 힘들다고 쉽게 얘기하면 낙오돼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겠죠. 선교여행 갔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야 마가가 돌아왔대. 그래? 바울 선생도 오셨나? 아니 바울 선생은 안 오셨대. 바나바 선생은 바나바 선생도 누가 왔대? 마가 혼자 왔대. 왜 왔대? 글쎄 왜 왔을까요? 결국은 힘들어 온 거거든. 소문이 났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예원 목사님, 저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남 목사님, 요래 세 사람이 팀이 돼서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저희가 저기 카렌 아니면 몽골 이런 쪽에 갔단 말이에요. 몽골 엄청 춥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진짜 저 영하 한 30도 50도 내려가요. 제가 추운 걸 못 견디거든요. 제가 더운 건 견뎌요. 제가 필리핀에 몇 년 있었는데 전 더운 건 좋더라고. 저 생긴 것도 좀 동남아스럽게 생겼잖아요. 필리핀 사람같이. 필리핀은 저한테 맞더라고. 근데 몽골은 진짜 못.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이 헌금 다 해서 보냈는데 박예원 목사님, 김선남 목사님 안 죽겠어요? 춥지. 근데 그걸 견디는데 저 혼자 돌아와 버렸어요. 춥다고 못 견디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죠 이러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게 그래도 지가 목사라고 그 추위를 그것도 못 견디고 무슨 목사가 아니 선교헌금 해가 보냈는데 그걸 못 견디고 오냐? 예루살렘 분위기에서 돌아온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왕따가 된 거라. 왕따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왕왕 보이더라고. 뭐 한 분이 좀 실수하면 말로는 우리가 복음이니까 덮자 이라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집사님들이 안 덮더라고. 저 앞에서는 아유 목사님 뭐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는 그걸 쑥닥쑥닥 하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고. 그게 이거 못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 마가가 그래서 낙심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힘든 건 누굴까요? 마가 자신이 제일 힘들다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밤빌리아에서 그 산에서 차라리 죽을 걸. 내가 돌아와서 이 창피함을 당하네. 마음이 제일 힘든 건 마가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마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가를 챙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모두가 마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끝까지 마가를 돕고 마가를 힘주고 마가에게 계속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냐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경력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경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거든.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마가가 힘들어 돌아왔지만 저 마가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돌아왔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른 사람인데 분명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거다. 그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가 마가를 팀사역하고 도웁니다. 그렇게 해서 마가가 진짜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마가를 도왔다는 것을 바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계속 선교여행 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 달라졌다. 이제 진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바울은 못 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가가지고 집만 대고 선교비 낭비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 마가가 어느 정도로 쓰임 받냐면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성경이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복음서의 첫 시작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그럼 왜 마가복음서를 적었느냐? 그리고 복음서를 적을 만큼 쓰임받는 인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팀사역하는 그 팀사역 하나를 통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게 된 이유가 사복음서를 처음 적게 된 이유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네로 황제 때 여러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로마가 한 10개 구역 정도로 나눠져 있을 때요. 서울로 치면 10개 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로마에 있던 10개의 행정구역 가운데 3개가 불타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로마 대화재가 엄청난 불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경주에 불이 났는데 경주 불 때문에 황성동, 성건동, 황호동 세 동네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큰 불이 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에 큰일 생기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때 누구 욕했어요? 대통령 가자. 무조건 타켓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네로 황제한테 모든 여론이 안 좋은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 모면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 황제와 그 밑에 있던 척근들이 만들어낸 게 이 불을 누가 냈느냐. 뭐 일각에서는 네로 황제가 글 쓰는 시인이었다 그러잖아요. 뭐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는데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 그건 아직 몰라요. 그 원인은 아직 규명이 안 됐는데. 근데 어찌됐든 불은 났고 문제는 생겼고 해결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잠정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내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잘라 죽이고 사자굴에 진짜 던져 죽이고,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자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예수를 다 믿다 보니까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잡혀서 죽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가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은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지, 우리 축복해 주려고 기복신앙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닌데,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다 하고 적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의 비밀을 처음으로 글로 남기고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이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3장 때만 해도 산 하나 못 넘어가지고 추위 때문에 낙오했던 이 마가가 베드로라는 이 인물 때문에, 보세요, 주님의 마지막 미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것 붙잡고, 베드로가 이 언약 붙잡고요, 마가 한 사람을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베드로 때문에 마가가 완전 힘을 얻고 답을 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어느 날 마가의 고백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맨 처음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마가복음의 첫 시작, 그러니까 첫 복음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처음으로 글을 남긴 사람이 마가. 그런데 이 고백, 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마가에게 참복음의 비밀을 전달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도 봐요. 참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과거에 척졌던 사람도 복음이면 다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걸 9가지 포인트 우리 말씀하잖아요. 수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좀 늦은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의 눈으로 보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참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키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는 원네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 RUTC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원네스거든요. 경주의 복음화를 위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면서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 글을 이거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바나바 선생하고 마가 안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싸웠던 바울이 이제 여기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이유죠. 이때는 이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데려오라 그래요? 그가 나의 일에 뭐라 되어 있죠? 유익하니라. 여기에서 나의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 일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다.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봐야 진짜 하나님의 와 있는 응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려면 세 가지 치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첫 번째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질병 시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치유.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라는 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봤죠. 지금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PC방에서 얼굴도 이제 공개됐잖아요. 멀쩡하게 생겼죠. 애도 얼굴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뭔가에 잡히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뭐 조현병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약물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찌른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 의사 선생님 소견서 보니까 그 칼이 등산용 칼이 7cm짜리인가 칼날이 요거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걸로 이게 어디 가서 멈췄냐? 뼈에 딱 들어가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에 안 잡히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발적이었다면 한 서너 번 찌르고 나면 깜짝 놀라죠. 그런데 30번이 넘게 악한 영에 잡히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인터넷 보니까 2015년도에 이미 이혼했어. 끝났어. 그러면 남남으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이혼한 부인차에 GPS 달아놓고 추적하고 다니면서 왜 추적하냐? 쫓아가서 때린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집착이죠. 집착. 결국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인을 죽이고 본인의 인생도 완전히 망연.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보세요. 완전 영적 질병의 시대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 앞으로 이런 일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다른 걸로는 영적인 질병 치유 못합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뭘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절대 주인이 안 바뀝니다. 지금 그 PC방 가해자, 이번에 자기 부인, 전 부인을 그렇게 죽인 가해자, 다 결국은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악령한테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악령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의 정인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역이 필요하냐? 베드로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렘넌트들 보면 다 마가 같잖아요. 어디에 마가예요? 요 밤빌리아 산 하나도 못 넘어가는 지금 마가 상태라니까. 우린 그걸 보고 아이고 네가 렘넌트가 이래가 되고 저래가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부른 거예요.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상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봐야 돼요. 우리 직장 안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그 선배를, 그 상사를 이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 이 비밀, 그 사람의 영적인 주인을 바꿔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의 비밀이 아니고는 절대 그 사람의 주인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선포되고 나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는 거죠.
뭐가 믿어지는 겁니까? 다 끝났다는 게, 진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 두 번째 치유가 결국은 마음 생각 치유잖아요. 마음과 생각 치유. 영적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 생각 치유 쪽으로 지금 3단체가 계속 끌고 가는 게 명상운동, 단운동, 호흡운동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사단에 스밋 되는 거예요. 악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 엄청난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만들었는 뭐 전설이라 그러잖아요. 스릴러 같은 노래는 막 수천만 밀리언으로 팔리고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거죠. 피카소 같은 뭐 명화라는데 그 제정신에서 나오는 그림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잡힐 때 뭐가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 치유의 응답은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는 사람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적 서밋의 응답까지 가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치유해야 된다는 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에 탁 잡혀가 산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만 오면 그 문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거기 잡혀. 제가 아는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 병원에서 뭐 그렇게 이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정도 단계래. 그래서 이거 방사능 치료 잘 하시고 그 약 잘 드시고 뭐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갔는데 이래 그 항암 그 주사 맞고 약을 먹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약을 먹고 계셔. 이 약은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 공황장애 증세가 와가지고 암 때문에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암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의 여유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내 몸을 상하는 게 아니고 암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거에 또 잡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오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다 놓쳐버린 것 같아요. 거기고 뭐에 솟습니까? 주로 환경에 속죠. 그런데 결국 이 부분 또 뭘 통했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이거는 위대의 축복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일시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리고 문제, 환경 이거는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의 축복을 누릴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진짜 이 상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비유하잖아요. 막 화투 한번 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하고 박영환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전도하고 저녁에 시간이 좀 났어. 목사님 화투 한번 칩시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재미로 한번 쳤어. 그럴 수도 있죠. 화투 치면 재밌잖아요. 시간도 잘 가고. 화투 쳐보셨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칠 수 있거든요. 재밌죠. 내가 박영환 목사님 돈도 땄어.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재미도 있고 돈도 따고. 그건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캠프해야 되는데 캠프 현장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한 번 더 쳐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박영환 목사님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김성남 목사님까지 불러야겠다. 그 다음날 김성남 목사님까지 부르고 또 낮에는 캠프 가야 되는데 캠프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저녁에는 홍석표 목사님도 불러야지. 잘 됐다. 이러면 이제 거기 완전히 잡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투에 노예되어 있는 거고 화투라는 상처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축복 이거 깨달아지면 거기에서 진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마음 생각 치유가 되고요. 결국은
언제 진짜 마음 생각의 치유의 최고 증거냐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어디에요? 우리의 현장에서. 누구에게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할 때 진짜 마음 생각의 치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인이 안 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좋은 거를 전달하게 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육신 치유죠. 육신 치유를 통해서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육신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 말씀하시죠. 깊은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깊은 기도. 어느 정도 깊은 기도가 돼야 됩니까? 138이 진짜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38로 행복이 누려질 수 있을 만큼. 138 생각하는데 진짜 기쁨이 감사가 고백될 만큼. 그런 깊은 기도 통할 때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깊은 호흡. 지금 이곳에서 계속 이래 영성학교 통해서 깊은 호흡 강좌 하신다는 거 들었거든요. 깊은 호흡. 결국은 깊은 호흡 통해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요즘 새로 나왔죠. 깊은 음식.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깊은 음식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이거든요. 라면은 깊은 음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고민하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그럼 라면을 좀 깊은 그릇에 끓여라 이러더라고요. 깊은 그릇. 그냥 그릇 말고 깊은 양동이 같은 거 있잖아요. 깊은 그릇에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수 더 쳐요. 거기 라면만 넣지 말고 상황버섯 이런 거 미나리 이런 거 좀 좋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라면 그러면 되겠구나. 깊은 음식, 제철 음식, 그리고 진짜 자연에서 나는 음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치유를 통해서 보세요. 우리 자신이 살 때, 우리 자신이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 받습니까? 그러면 진짜 오늘 우리가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봤잖아요. 결론이 뭐가 되느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부터 누가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진짜 없어지고 진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은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인생. 그러면 결국 이번에 경주 캠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냐? 이번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사명자, 모든 새가족, 모든 렘넌트들 이 하나님의 시간표인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캠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캠프에 처음 오는 분 있고 캠프를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고 수준 상황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예요. 원네스예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 이 응답을 전달하는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 나가면 병들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요? 완전히 영적 질병으로 무너져 있고 마음 생각이 상처로 완전히 허물어져 있고 육신에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경주 이 한빛병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경주에서 유일하게, 경주에 있는 다른 병원들은 용하다는 데 가면 결국 이거 치유밖에 안 해요. 육신 치유. 정신과 쪽에 가면 마음 생각 이것도 치유가 안 해요. 상담 정도 해주는 밖에 안 되지.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영적 치유의 비밀을 알고 영적 치유의 목적을 갖고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병원은 보세요. 원장님 두 분이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유일성에 응답받는 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병원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간호사, 직원들, 뭐 일하는 분들까지 이 시간표를 보고 보면 한 사람도 허투루 보낼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축복된 현장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가 이 두 가지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캠프의 방향으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번 캠프의 방향을 좀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질병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이 현장에 영혼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세 가지 치유의 정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한빛 RUTC가 정말 경주 살리는 센터의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확하신 말씀의 흐름에 시간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먼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그 축복이 모든 곳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참 감사를 전달하는 축복의 증인의 삶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